우리 오늘 창세기 4장에 우리 이 말씀을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부터 우리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가인의 행적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건강한 성도, 특히 건강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요. 또 건강 염려증 관심이 보다도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만 어디가 몸이 이상해도 꼭 죽을 것 같은 어떤 이런 공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 누구나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어떤 이런 육신적인 것, 보이는 외적인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우리 마음에 정말로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 사람은 깨끗한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은, 내 안에 내 마음은 더럽고 내 마음이 깨끗이를 못하고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면이 건강한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대기업을 하다가 끝까지 이렇게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나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사업을 잘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 대기업을 잘 이끌어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총수가 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소망을 주던 이런 총수였는데,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도 없지는 않으나 회사는 망하고 넘어가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어떤 이 절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그거 정말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이 대기업 총수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대통령을 할래, 대기업 총수를 할래,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총수가 나요? 회장님이 나요? 대통령이 나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하면 이거 곤란합니다. 이제 정치가들, 옛날에 나는요, 춘천에 어릴 때 책받침에다가 국회의원들이 책받침을 이렇게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 집에도 가끔 오시고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처럼 지내시던 이제 국회의원이 한 분 계셨는데, 나는 춘천 시에서 그분이 제일 높은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 강성금 사모님이 그 김준섭 씨 사무실에서 또 계셨다고 그랬잖아. 참 우리가요 도둑질하고는 어디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처음에 사모님 만나가지고 무슨 이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사무실에서 대학 졸업하시고 어쨌거나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셨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 와서 국회의원들은요 전부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거야. 위대하다,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이게 감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거 다 정상인 거예요. 참 어쩌다가 정말 존경을 받을 분들이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대기업을 하다가 정말 대통령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어 외국으로 도망치듯 가게 되고, 김우중 씨를 취재하는 어느 기자가 베트남인가 필리핀인가 어디에서 앉아가지고 무슨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요. 그걸 보니까 참 저럴 수가 있나, 인간이.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려도 꿋꿋하게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러할 때에 다 자기의 모든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로 쓰러지고 하는데, 이럴 때 심리학적인 용어를 가지고는 바로 인격의 함몰 현상이다 그러죠. 예를 들어 땅속에 우리가 가끔 우리 서울에서도 그 땅꺼짐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싱크홀이 생기는데요. 싱크홀이 왜 생기겠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강동구에서 영상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거기 싱크홀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죽었고, 어떤 여자분이 이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땅이 꺼지는데 난 그 영상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잡아다니 주는 것 같이 그 차가 어떻게 빠졌다가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나온 거예요. 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마도 하나님을 꼭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 정도면은 빠질 텐데 어떻게 그 차가 다시 나올까? 여러분, 이 땅꺼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집니까? 땅 속이 빈 공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지만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에 그 땅꺼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그러한 증거다라는 거지요. 물론 서울에야 밑에 얼마나 여러분 빈 공간이 많습니까? 지하철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전기며 통신이며 상하수도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서울에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지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인격의 함몰 현상, 우리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정말로 내 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여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현상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되게 싸울 때 왜 큰 소리 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야, 죽일라면 살릴라면, 너 죽고 나 죽자. 왜 지나 죽으면 죽었지 왜 나까지 죽으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빈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싸워도 싸울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사람은요 큰 소리 안 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길까요? 상대방의 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후자가 이겨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왠지 좀 뭔가 그렇잖아요. 축구를 해도 꼭 누가 이겨야 돼? 일본하고 하면 꼭 우리가 이겨야 돼. 탁구를 해도 꼭
한국, 일본한테는 지지 말아야 돼요. 중국한테는 쳐줘도 일본한테는 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협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탁상에 앉아가지고 서로가 이제 무슨 회의를 할 때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 속을 긁는다는 거예요. 약을 바삭바삭 약을 올리고 성질이 나게 긋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나가지고 너탄이 우리를 몇 년 동안 36년 동안 뭐 이건 아주 마르고 닳도록 써먹는 애국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막 하면서 성질을 막 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협상은요 일찍이 우리가 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면의 세계, 내 마음, 나의 영적인 나의 세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풍성한 그리고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조금 뭐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겉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고 막 하는 이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자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인격적 형성, 이것이 형성되어야 되고 어느 뭐로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무언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격의 두 가지 세계의 조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어떤 이 조화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외면적 세계와 내면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인격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면의 세계는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조종하는 조종실과 같은 것이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사람은요, 병이 들면 어떻게 하든지 병을 고쳐서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육신의 병이 들면, 그 용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저 신월동에 유명한 약국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 하는 약국인데 이 약국에는 주일날은 쉬니까 월요일날 아침에는요 수원, 평택, 청주 심지어는 제주도서까지 약을 사러 신월동으로 오는데 옛날에는 왜 처방전 없이 막 살 때잖아요. 어느 월요일날은 줄을 쭉 서 있고요. 그 집사님은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데 월요일날은 점심도 못 먹고 어떤 때는 저녁도 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돈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옛날에 그 무슨 따블백 같은 데다가 이 돈을 넣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약국은 그렇게 유명하냐? 특별한 약입니까? 똑같은 약 갖다 제조하는 건데 센 진통제만 주면요 다 용한 약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노인들은 다 그래. 다리가 아파가지고 죽겠는 거 진통제 하나만 탁 놔주고 할머니 요거 내가 특별히 할머니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요거 내가 특별히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 주사를 딱 맞았는데 그 의사 손을 떼기도 전에 무릎이 벌쩍한 거예요. 용해요 안 용해요? 용해. 근데 그 여기 약이 뭐예요? 진통제요. 다른 게 없어요. 육신의 병이 들면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서라도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반대로 심령의 병이 들면 사람은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느 병이 더 무서워요? 육신적인 병이 무서워요? 내적인 병이 무서워요? 내적인 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덕이고 지치고 힘들어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내면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황폐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누가 표현한 것처럼 정원과도 같으다.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아주 천사 같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그냥 생겼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쓰레기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저쪽에 사는 사람이요. 이 동네 안 살고 저쪽에. 어떻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같은 지역에 살아가고 같은 밥을 먹고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의 마음은 천사같이 고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잡초가 우거진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잡초가 우거진 그러한 마음처럼 살아가느냐. 우리 잘 알잖아요. 1년만 밭을 묵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묵은 밭이 되는 거지. 뭐 그거야 뻔한 것이지. 온갖 잡초가 우거지고. 그런데 그런 밭도 여러분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면 어때요? 나는 이게 시골에 살면서 보니까 논밭은 언제 제일 예쁘냐? 언제 제일 예뻐요? 봄에 싹 갈아놨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논하고 밭하고 팔으려면 봄에 팔아먹어야 돼요. 겨울에 추운데 바람은 쌩쌩 부는데 이 땅을 사라 그러면 사람이 땅을 사겠냐고, 그 땅을.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거기에다 꽃을 심고 거기에다가 채소를 심고 곡식을 심어가지고 또 가을에 보면은 이렇게 벼가 한번 제가 이 운동을 하다가 논에 아주 벼가 이쁜 거예요. 논에 쭉 있는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SNS에 올렸어요. 우리 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어디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지 당장에 다른 때는 뭐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니 김 목사는 양평에서 목회하다가 그렇게 큰 논을 샀냐? 지금 사람 사기 맞기 참 딱 맞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 땅이 다 내 땅이냐고. 그 넓은 놈의 뜰이 우리 논 그 한마디에 그게 재밌어가지고 어느 예쁜 집이 있길래 우리 집하고 또 찍어놨더니 그건 또 언제 또 집을 지었냐.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움과 추함은 그야말로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동면의 양면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정말 우리 속 사람이 텅 빈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쫓아갑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쫓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압니까? 바쁘다는 말입니다. 바쁘다. 바쁘고 피곤하다. 여러분,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외적인 것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자기 스스로 자신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미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우리가 모든 것을 뺏기고 무엇인가 쫓겨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시간의 초조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내면은 고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왜 그랬잖아요. 동남아 쪽에 어딘가요? 태국인가요? 푸켓 쪽인가요? 거기에서 그 왜 지진이 나가지고 이 해일 때문에
쓰나미죠. 쓰나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스키다이버인데 물속에 들어갔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좀 깊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 보니까 이 해변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물의 흔들림은 좀 느꼈지만은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리라고는 느끼질 못했다는 거예요. 깊은 물 속에는 언제나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세상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쫓기듯 이렇게 초조하게 불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며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말씀의 균형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정말 우리가 내면이 충실한 단단하게 채워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내면의 세계가 건강한 성도. 오늘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어떠한 그 문명을 이루어가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만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동쪽 에돔 롯 땅에 거주하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또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고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가인은 최초로 뭘 했습니까? 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성을 쌓아서 그 성의 이름을 누구의 성이다? 에녹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이라 불렀어요. 가인의 후손 야발은 최초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목축업을 했어요. 그리고 야발의 동생 유발은 인류 최초로 뭘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됐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초로 음악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두발 가인을 통하여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뭘 만듭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고 한 것을 보면 요즘 말로 한다면 그를 통하여 기계 문명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목축업이 발달이 됩니다. 음악이 생겨집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 문화가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한 달만 어디가 있다 보면은요, 한 달만 어디 가서 우리나라의 정세, 이런 어떤 SNS나 이런 걸 끊고 만약에 있다가 온다면 아마도 바보처럼 되어질지도 몰라요.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외적으로는 그야말로 문명이 꽃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내적인 세계는 점차 병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자꾸 옛날 얘기를 한대요. 뭐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할 때, 뭐 직장 다닐 때 옛날의 것만 자꾸 얘기한. 젊은 사람들은 옛날 얘기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자꾸 지난 날의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뭐 우리가 어릴 때 자라던 그 옛날 우리의 정서나 그때 문화나 모든 정서적으로 볼 때에 그때는 참 좋았던 세상이에요. 옛날에 정말 좋았었어요. 인심도 후하고 사람을 봐도 진실로 대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졸지도 않고 참 좋았던 세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살을래 하면은 내가 왜 그 길을 또 가야 되느냐. 절대로 나는 옛날처럼 안 살겠다. 지금의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그 정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시를 이제 책을 썼을 때 왜 뭐라 그러죠? 책 써가지고 처음에 책을 써가지고 알아듣게 좀 얘기를 하세요.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출판 기념회보다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문학 평론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인 제가 그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을 평을 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살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중에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런 정서적인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밖에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떠는 소리를 들리기는 했지만은 나는 그 바람을 맞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 이거 머리 좋은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악하게 흘러가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변해지고 하지만은 나는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뭐 자기가 내 자랑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병이라 생각지도 않았고 내가 언제 이렇게 변해졌는지를 나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내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영화입니다만은 뭐 30년도 넘었겠죠. 영원한 사랑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인 브룩 실즈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브룩 실즈 아시는 분 손들어 얼른 손들어. 아주 예쁘게 생겼었어요. 그렇죠? 예쁘게 생겼는데 지금 브룩 실즈가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거인증이라는 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쁘던 영화 배우가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그분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세포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점점 뭔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도 내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겉모습이 변하는 것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때 체크할 수 있고 이거 체킹이 되겠느냐. 여러분 문명을 꽃 피운 사람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야발이니 유발이니 두발가이니 라멕이니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은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았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인간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것이 그 시로 구분이 됐지요.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류 최초의 시 문학이 등장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 이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조로 쓰여진 것을 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라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입니까?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예? 뭐라고요? 77배라고요. 똑하시려고 그래요? 다음 주? 전화벨 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지난주인가 언제 권사님 앞에서 장로님 앞에 얘기 막 할 때 나 똑하라고 그러다가 말았어. 왜 그 와서 전화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가인의 생명을 보호를 해 줍니다. 그 장면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똑같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당하게 만약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죄가 7배나 더할진대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서도 자기는 어떻게 보면 당당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격이 병든 자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 죄를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당당할 수도 없잖아요. 죄를 짓고 이렇게 당당한 라멕은 인격적으로 병이 든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양심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참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어떤 외적인 세상적인 성공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과연 축복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해도 우리 내적으로는 여러분 병들어 있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외적인 세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몸은 병들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웬만하면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나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내면의 세계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건강한 사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사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조그만 일에 부딪혀서도 우리가 정말로
끄떡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 많은 인류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종교성은 유지한다고 그래요. 종교성.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4월 초파일 날 하루 가고도 자기는 불교인이야. 난 참 보면은 뻔뻔하기 그지없어. 어떻게 1년에 한 번 가고 자기가 불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근데 인류학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종교 활동을 하면 종교성은 유지가 된다. 그런데 원리를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 최소한의 신앙은 유지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는 없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 난 처음 보면 여기 전통 중에 하나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게 전통이에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난 정말로 신통방통한 거예요. 또 미안하지만 아니 권사님들 그 시간에 그렇게 잠이 잘 와요? 새벽에? 왜 권사만 가지고 그러냐? 집사님들 그 시간에 그렇게 잠이 잘 와요? 아니 어쩌자고 새벽 예배를 안 나오냐고 난 참. 그래서 저기 어디입니까? 전원교회 알코올 중독자들 있는 그 교회에 직원이신 두 분이 새벽에 남자분 두 분이 이렇게 와서 앉았는데 미안한 거예요. 난 새벽에 다른 교인들 오면요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이 와야 되고 그러지 왜 남의 교인이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괜히 미안한 거예요. 이거는요 삐질 일도 아니고 웃을 일도 아니고 실망할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아멘. 한마디 더 하면 우리 교인은 새벽 기도회를 해야 돼요. 온전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기 위해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살짝 듭니다마는 정말 여러분 월요일은 무슨 새벽 예배? 전교인 몇 명인데요? 그래도 꿋꿋하게 나오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무슨 나무라거나 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씨름은요, 씨름. 자, 상대방이 허리 잡았어. 삿발을 잡았습니다. 씨름에서 가장 지는 사람들이 씨름에서 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겠어요? 아주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대학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도 어려워. 이 들배지기라는 거예요. 들배지기. 상대방을 잡고 끌어당겨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 사람을 들어. 그럼 두 다리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은 이기겠어, 지겠어? 지가 어디다가 힘을 쓰겠어? 두 다리가 들렸는데 한 다리만 들려도 그런데 그러니까 들배지기라고 하는 기술에 많은 선수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들배지기에 당한 사람들. 땅에서 다리가 떠 있는 순간 여러분은 어느 한순간에 넘어질지 몰라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힘써야 돼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는 힘써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여러분 누구라도요, 조금 안 된 코 살짝 올리고 약간 작은 눈 앞, 뒤 터가지고 조금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 보니까 눈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황소눈만하게 해갖고 다니는 사람이, 그건 너무 크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할 수 있고요. 입도 합죽이 입 같은 것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만든대잖요. 장구의 신 가수 박서진, 아이고 난 그 친구 수술하기 정말 잘했어. 수술하기 전에 그 얼굴 가지고 어디다가 그 얼굴을 내밀어? 지금은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지 몰라. 근데 옛날에는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우리 겉모습은 조금 그렇게 다듬으면요, 좋은 옷 입고 이렇게 하면 다 멋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겉보다는 속이 멋있는 사람이 되줘야 돼. 아멘.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정말로 어느 한 바람에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